얼마 전 어떤 분이 성령님에 대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멘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고등학교 때 철야 예배를 다니게 되었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세를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입으로만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증언하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이 무엇입니까? 이 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성령님이 인을 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시라 증언하심으로 확고한 믿음이 생기며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며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반드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을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 믿음은 성령님이 없이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 얻은 믿음과 성령님이 주신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차이냐? 교회 생활을 통해 얻은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확고히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이것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특징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개인의 신앙관 혹은 교회나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 임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방언이 나타난다면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중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나에게 구원의 인을 쳤다는 것도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럼 이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